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뭘로 정했냐면 기도가 나의 미래가 됩니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삽니다. 공부를 해도 미래를 위해서 하고,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위해 안 사는 사람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미래를 위해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미래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 그 행복한 미래를 살려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싶다면 오늘 전하는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길을 맡기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의 미래를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나의 미래를 안전하고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의지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과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신앙에서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모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에 항상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진심이라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미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가는 길과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강조해요? 2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뭘로 잡았다고요? 기도가 나의 미래가 됩니다 라고 잡은 겁니다. 특히 기도가 어떻게 나의 미래가 되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삶으로 불러오는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삶으로 불러들이는, 응답으로 불러들이는 게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를 통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수단으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 개인의 이득을 얻고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인간의 욕망도 기도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기도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믿음의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비를 기다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는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농사가 잘 되기 위해 비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은혜가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는 천국과 이 땅을 이루어지는 다리의 역할을 해줍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미래는 더 이상 불확실한 영역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을 내 삶 속으로 불러오는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해 줍니다. 어느 목사님이 젊은 시절 믿음을 잃고 방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황하고 있을 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는 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방탕한 길을 걷고 있었을 때도 어머니의 기도는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미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얼마나 자식을 낳고 싶었는지 몰라요. 근데 수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남들이 낳는 그 자녀 아들을 나도 좀 낳게 해주세요. 왜 나만 자녀를 못 낳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저에게 태문을 열어주세요.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훗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한 여인의 소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이며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꾸어 놓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내와 함께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나라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되어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신앙과 문제를 놓고 특히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작년 3월에 주님께서 우리 큰아들에게 이쁜 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며느리가 둘째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딸을 낳아도 걱정하지 마. 괜찮아. 딸 낳아도 돼. 딸 낳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또 낳으려고 하지 마라.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 생각하고 몸 생각해서 둘째로 딸이라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냥 잘 키우자. 그렇게 며느리에게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데 말은 제가 아주 은혜롭게 잘했지만 제 속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아내도 저와 같았나 봅니다. 며느리가 첫 딸을 낳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감사했지요. 하나님 귀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렸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첫 손주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아이를 가질 때 며느리 나이가 있다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 좋습니다. 건강하고 이쁜 자녀를 낳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은 건강하고 이쁜 딸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기도할 때마다 둘째 아이는 다니엘과 같은 아들을 낳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아들을 주옵소서. 그리고 큰 아들이 두 번째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또 딸을 낳을까 봐 더욱 열심히 긴장하며 더욱 간절하게 주여 꽃을 주옵소서. 이번에는 꽃을 달고 나올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다니엘과 같은 아들을 달라고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기도를 하다 말고 갑자기 막 박수를 치면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고 저를 불러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지금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피셜인데. 오피셜이요? 그게 뭔데요? 병원에서 아들이라고 말해줬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덩실덩실 할렐루야 하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한 기도가 나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뭘 만들어낸다고요?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기도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심고 미래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미래가 캄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건강이 무너질 때, 경제가 흔들리고 있을 때,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나의 미래가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보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가 있습니다. 수산나는 자녀를 몇 명이나 낳았냐면 19명이나 낳았어요. 진짜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집에 아이를 19명이나 낳았습니다.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정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도 자녀들을 믿음의 기도로 길러냈습니다. 그 결과 영국 사회와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의 영적 기도자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현실은 절망이었지만 그의 기도는 소망을 심었고 결국 미래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눈앞의 상황이 어둡고 불안합니까? 그렇지만 기도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심고 미래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달콤한 열매로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기도는 쓰나 열매는 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기도는 단지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장점은 기도하는 사람을 성공의 아이콘으로 변화시켜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였지만 환경의 변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큰 걸림돌이 되어 주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환경도 바꾸어 주시지만 먼저 고난과 두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단순히 좋은 미래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의 뭐가 되는 거라고요?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미래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미래는 기도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 나의 삶으로 불러오고 나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해 줍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 소망을 심고 미래의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 특히 기도는 우리를 미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작은 기도가 내일의 큰 미래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께 무릎 꿇는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가볍게 여기거나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가볍게 또는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교회에 와서 짧게는 10분 또는 20분 정도 이슬에 옷 젖듯이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청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기도를 했더니 병원에서 고치기 힘들다고 했던 병이 나았습니다. 제가 원하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서가 힘이 들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고 회사에 말을 했더니 원래 부서 이동이 안 되었는데 미래가 있는 전략기획실로 부서를 옮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재미나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사업을 해달라고 작정하며 기도를 드렸는데 그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나의 미래가 된다는 믿음으로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지금 드린 기도가 여러분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